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는 경고하신 두 가지 주제,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그리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신상, 그리고 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단지 그 시대의 형상을 넘어섭니다. 형상 없이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우상은 더 교묘하고 더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허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신상을 눈으로 보고 절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그 속의 화면, 은행 통장 잔고, 내 집 평수, 그리고 자녀들의 성적표가 우리의 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우상이 문제인 이유, 우상이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우상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져도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잘 되어도 여전히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상은 잠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성경 속 우상 숭배 사건은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는 성공, 그리고 안정,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바로 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진리보다 다른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단호히 금하신 이유는 단순히 질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너만 사랑한다고 약속하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배타적인 사랑 관계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죠. 보이는 신을 만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하게 징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자식, 건강,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무서움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같다고 말합니다. 금속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차갑게 식고, 권력을 우상화하면 사랑을 억압하게 되고, 돈을 우상화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기준이 이익으로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피조물을 닮아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상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우상 숭배로 멸망해 버립니다. 예배당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미 다른 데에 향해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임재는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재정, 전통과 방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더 세련되고 더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우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그 다음에는 마음을, 마지막에는 영혼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경고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나며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넘어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깨우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바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신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약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으로 보셨고 그날 무너진 생명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뒤 여로보암은 단을 두고 송아지를 세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라고 열왕기상 12장에 말합니다. 편의와 정치 계산이 예배 자리를 차지하자 우상은 국가의 제도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바알, 아세라 숭배가 나라를 덮었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셨지만 백성의 마음은 혼합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망하게 한다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어요.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끝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고 에스겔은 영광이 성전을 떠나 비극을 보았습니다. 제사와 절기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형상과 혼합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면 개인도 공동체도 언약 밖으로 밀려납니다. 우상은 종교적 열심의 옷을 입고도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신약에서는 우상을 마음의 보좌의 문제로 더 날카롭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재물을 마몬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판이 된 현실을 책망하셨습니다. 경건의 형식이 이익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도시 전체가 우상에 붙들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을 붙잡아 참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교회 안을 향한 사도들의 권면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경고하며 우상 앞에 앉은 것은 주의 상과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으며 겉으로 신상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속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음을 폭로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문장까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라라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당부를 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옮겨갔고 마음과 구조를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은 더 강한 사랑,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로 마음의 보좌를 다시 점령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옛날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우상은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형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시대가 변하며 우상의 얼굴은 더 세련되고 그리고 더 은밀하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그것의 인생을 의지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 아세라와 같은 구체적인 신상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몬, 권력, 쾌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에서 구조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안에 금송아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속의 화면, 그리고 거리의 광고판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수많은 현대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과 소비의 우상입니다. 성경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한 그대로 오늘의 세상은 돈과 소비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 결과 돈이 기준이 되고 이익이 옳고 그름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과 성공의 우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밀려납니다. 세 번째로 관계와 인정의 우상입니다. SNS와 미디어는 사람들의 인정과 좋아요를 새로운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다면 오늘은 사람들의 눈길을 얻기 위해 시간을 그리고 감정을 심지어 신앙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편안함과 쾌락의 우상입니다.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와 경기장의 오락이 제국을 지배했듯이 오늘날에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든 길 그리고 좁은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오늘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문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공,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단지 고대 로마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와 사회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돈, 권력, 쾌락의 삼각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끝이 멸망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익숙한 문화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든 하나님보다 앞서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우상숭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예배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숭배가 개인의 마음과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교회 안팎에서는 이단과 혼합주의라는 또 다른 우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잘못된 믿음이나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를 다른 가르침으로 빼앗는 위험입니다. 성경은 이단을 단순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과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치 않은 말과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를 따르라. 아멘. 이단은 종종 진리와 거짓의 혼합, 즉 진리의 껍데기 안에 거짓을 섞어 사람을 속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혼란해지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며 마음의 우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날 이단은 현대적 세련됨과 심리적 유혹을 동원합니다. 물질적인 약속, 그리고 감정적인 약속, 그리고 영적 권위에 강조를 하면서 믿으면 재물과 건강을 보장한다는 메시지, 너의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해준다는 말들, 특정 인물의 계시나 지도력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등 이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가르침과 결합되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즉 우상숭배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어떤 가르침도 성경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상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열매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점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보좌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상과 이단은 다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과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우상숭배, 그리고 현대사회 속의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의 우상화를 강조하며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를 합니다. 내 삶의 시간,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재물, 성공, 또 사람, 그리고 즐거움, 권력, 어느 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한 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삶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 사례에서 깨달은 교훈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 깨우침입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사회 속에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와 형태가 달라져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마음의 보좌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명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와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마음속 금송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이십니까? 아니면은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하라. 실천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마음속 우상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물질적 그리고 관계적 그리고 문화적 우상을 실제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참 평안으로 깨우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격려함으로써 우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혼자 지키기 어려울 만큼 함께 깨어있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상 숭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구약의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신약의 마몬과 세상의 가치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과 마음의 권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의 우상, 물질, 성공, 인정, 쾌락, SNS의 영향력, 형태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 자리 대신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무엇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성공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그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죠. 내가 남의 인정이나 쾌락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마음의 평안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마음의 중심, 내 시간과 열정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를 아우르는 우상숭배 극복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마음의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맞네. 이제 깨달았다 하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의 보좌를 함께 올려드리며 세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자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